반갑습니다. 구스미 쌤이에요. 오늘은 42과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그 누구도 내가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해요. 이때 나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요? 비싼 집으로, 고급 음식으로, 돈으로, 인기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왕의 말씀. 왕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1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무엇이라 외치며 세례를 주었나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죄를 용서받고 세례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네요. 어울리지 않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2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3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렸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같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왕의 임무, 죄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2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의 세례와 달라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무엇과 같을까요? 다윗의 즉위식과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같은 점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점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의 왕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왕이 되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번 죄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스리세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왕의 약속.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요. 1번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건가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 나는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죄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사랑해요, 따를래요, 섬길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는 죄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교사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인의 대표와 왕으로 지위게 하셨음을 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것을 고백한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해요. 킹덤 가이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세례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말렸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이 모든 의, 곧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그들의 대표가 되시며 결국 그들 대신 죄값을 치르려시는 선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성령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새 창조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 잘못을 뉘우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 잘못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오신 걸까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렸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례를 받고자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죄가 있는 죄인이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실 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르겠다고 인정하며 예수님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와 정말 다른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더 멋진 의미도 있답니다. 다윗은 즉위식으로 왕으로 오를 때 그 예식을 즉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왕이 아닌 모든 죄인의 왕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의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죄인을 의롭게 다스려 주세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해야 해요. 경외한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완성된 나의 기도문을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